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열매 맺는 나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눕니다. 열매 맺는 나무. 마가복음 4장 28절에도 보면 모든 나무는 열매를 보아서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들을 하더라도 그 결과를 보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도 알 수가 있고 모든 것들을 증거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믿음의 어떤 증거가 있어야 될 텐데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믿음의 그 증거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떠나서 이제 광야에서 훈련을 받은 지가 2년이 넘었습니다. 2년이 넘고 이제는 성막도 이제 다 건축이 되었습니다. 성막이 건축이 되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사람들은 이제 레위 자손인데 레위 자손을 지금으로 말하면 믿음의 사람들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은 믿음의 사람들인데 그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도 각자마다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청소를 하는 봉사자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전도하는 그런 사역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저처럼 말씀을 증거하는 이런 사역이 있을 수도 있고 각자마다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으면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주어진 일에 열심을 다하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해야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고라 자손들이 막 모세와 아론에게 찾아와서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우리 똑같이 레위 사람들인데 왜 당신은 앞서서 지도자라고 이러쿵저러쿵 우리에게 시키고 우리는 허들의 일만 시키고 막 날마다 들고 다니는 이런 일만 시키게 하느냐 라면서 원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때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지금 고라 자손들이 왜 너희들만 택함을 받았느냐? 우리도 함께 택함을 받았으니까 똑같이 지도자로서 일을 해야 될 텐데 왜 모세와 아론은 지도자로서 많은 사람들을 시키기나 하고 허드렛 일을 우리에게 시키느냐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을 하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는 겁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주면서 그러면은 각 지파마다 지팡이 하나씩을 가져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팡이 하나씩을 가져와라.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을 하나씩 내어 보여라 라는 것과도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팡이 하나씩을 가져오니까 이제 지팡이가 12개가 됐습니다. 각 12지파에 하나씩 가졌으니까. 그 지팡이에다가 이름을 각자 쓰라는 겁니다. 이름을 각자 쓰는데 아론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써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팡이에는 대표자 이름을 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름을 쓰라고 해놓고 이 지팡이를 갖다가 성막 안에다가 넣어놨습니다. 성막 안에다 넣어놓고 그 다음날 가봤더니 다른 지팡이는 지팡이 그대로 있고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움이 돋고 싹이 나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다 라고 오늘 본문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8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맺었더라. 살구 열매가 맺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팡이는 다 죽어 있는데 아론의 지팡이만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지팡이를 한번 생각해 보면 지팡이는 생명이 없는 겁니다. 이미 나무를 잘라서 껍데기를 다 벗기고 그냥 사람들이 지나다니는데 조금 힘을 의지하려고 이게 짚고 다니던 지팡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 지팡이가 싹이 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요. 살아난다는 것은 참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광야에서
그 마른 지팡이가 다시 살아난다는 건 불가능한 얘기인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이렇게 다시 살아나서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을 하셨습니다. 언약을 하셨는데 지금 애굽과 가나안 중간에 광야에서 지금 다툼이 생겨버린 겁니다. 다툼이. 너만 잘났느냐? 너만 믿음이 좋으냐? 너만 기도하느냐? 너만 잘 되느냐? 자꾸 이런 다툼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하면 이 다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다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말로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들을 할 때 말로 어떤 일들을 해결을 보려고 하면 해답이 잘 나오지를 않습니다. 다툼이 있을 때, 셋이 다툼이 있던, 두 사람이 다툼이 있던, 여러 사람이 다툼이 있던 간에 말로서 해답을 찾으려면 거기에는 변론이 있고 논쟁만 있을 뿐이지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답을 찾을 수 있는 길이라면 증거를 보여주는 거란 말이죠. 증거로 보여주는 건 방법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마다 이론은 전부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이 아니야. 10사람의 말을 들으면 10사람의 말이 다 옳습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말이 옳고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말이 옳고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말이 옳기 때문에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답을 찾을 수가 없다 보니까 오히려 더 분쟁이 나고 오히려 더 다툼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오늘 말씀과 같이 내가 과연 어떤 나무냐? 네가 만약 살구나무라면 살구나무의 열매를 맺어서 증거를 보여줘야만 그 다툼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생활 속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말로서 논쟁하면서 서로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어떤 증거로서 그 답을 만들어내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른 지팡이는 세상의 방법으로는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잘 되는 것,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노력하고 아니면 조금을 하고 뭐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해서 잘 될 수 있는 것 이상 그건 잘 되기가 쉽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뭘 도와주시느냐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지만 노력해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할 수 없는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걸 그것을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큰 인물이 될 것이다. 큰 인물이 될 것이다. 그냥 막연하게 큰 인물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이게 불확실하지만 아니면 대통령이 될 것이다. 아니면은 거부가 되되 어떻게 삼성의 이건희 회장처럼 될 것이다. 아니면 이렇게 어떤 확실한 것을 얘기해 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 볼 때 전부 웃어. 말 되는 소리를 해라. 그 불가능한 얘기를 왜 하느냐. 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중요한 건 내가 할 수 없는 문제는 누가 하시는가?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죠. 오늘 마른 지팡이가 살아난다는 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게 살아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히려 여러분에게도 큰 꿈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앞으로 큰 인물이 되리라. 그 꿈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그것은 누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시려면 입을 넓게 열고 큰 꿈을 가지고 주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아론의 지팡이가 마른 지팡이였어. 근데 11지팡이가 다 죽었어. 이런 걸 다른 말로 말하면 다른 사람은 다 죽었어. 그런데 나만 살았다. 그러기 기적이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모두가 다 죽었는데 나는 살았다. 나는 살았다. 이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전체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유월절을 지켜라. 그리하면 너희들은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애굽에서 유월절을 지켰는데
유월절을 지킨 집엔 살았어. 근데 다른 사람 집은 다 죽어버렸던 거 마찬가지로 오늘 모두가 다 죽어도 우리는 예수 안에서 다시 산다. 예수 안에서 다시 열린다. 예수 안에서 치료된다. 이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월 달에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 2월 달 나는 잘 되리라. 나는 건강하리라. 주님이 나를 도와주리라. 이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론의 지팡이가 오늘 성막 안에 들어가 놔뒀더니 살아나서 열매가 맺었단 말이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있는가? 우리도 그대로 하면 돼. 우리도 말씀대로 하면 말씀대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말씀대로 안 하고서 일어나려고 하니까 문제들이 잘 안 일어납니다. 근데 말씀대로 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열매가 맺되 어떤 열매? 살구 열매를 맺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살구 열매는 1년 중에 가장 먼저 꽃이 피고 가장 열매가 일찍 맺는 열매입니다. 오늘 서울 같은 데는 살구나무가 별로 없는데 오늘 살구나무와 비슷한 우리가 액기스를 내먹는 그 무슨 열매? 매실. 매실도 봄에 가장 일찍 열듯이 살구가 지금이니까 매실이 나왔지 우리가 살 때만 하더라도 매실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성경 봐도 매실이라는 단어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이나 찾아봐. 그때는 살구나무만 있었던 거야. 그러면 살구나무는 가장 봄에 일찍 싹이 나고 또 움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으니까 너희들이 예수 안에 오면 살구나무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오면 살구나무처럼 가장 일찍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니까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안에 오면 모든 사람들보다도 가장 먼저 잘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 있다고 하면 잘 돼야 돼. 세상 사람보다도 사실 저와 여러분이 잘 돼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많은 막대기가 어떻게 하면 열매 맺을까 보면 첫 번째 그 아론의 지팡이에는 자기의 이름이 써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아론의 이름이 써 있어. 그러니까 아론 이름을 써서 어디에 놨냐면 언약궤 앞에다가 놔뒀다. 성막 안에 놔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막 안에. 그럼 이름이 성막 안에 들어갔어. 그럼 황 목사의 이름은 그럼 성막 안에 있으면 내 이름이 언약궤 앞에 와서 있는 거야. 약속 앞에 와 있습니다. 약속을 앞에 와서 약속을 자꾸 바라보면서 나는 잘 되리라. 약속의 땅은 분명 주어질 것이다.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것. 약속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자꾸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 안에서 살아난 역사가 일어나. 이게 언약궤 앞에 있으면 내가 살아납니다. 내 영이 살아나고 내 믿음이 살아나고 내 희망이 살아나게 돼 있어. 안 된다 하는 사람 소리를 자꾸 들으면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잘 된다 하는 사람 앞에 잘 된다는 소리만 들으면 어느 날 모르면 나도 모르게 잘 되는 생각이 들어. 우리 김영자 목사님이 이런 때 어때 이런 말씀을 해요. 목사님이 자꾸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어느 때 보니까 나도 설교하다 보니까 그 얘기를 자꾸 한다는 거야. 여러분들도 여기서 저와 신앙생활을 같이 하나님을 섬기면 대표 기도를 하다 보면 쓰는 것이 대부분 내가 하는 얘기를 가끔 써요. 가끔 쓸 수밖에 없어. 왜? 들은 것이 문득 튀어나오는 것이 그것이 생각이 나니까. 그러니까 마른 막대기도 언약궤 앞에다 놓으면은 살아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마른 막대기와 같아도 하나님 앞에 와서 자꾸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다른 데서는 안 된다, 못한다, 불경기다, 뭐하다 자꾸 부정적인 얘기를 들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 안에서는 부정적인 얘기가 별로 없어요. 부정적인 얘기를 해도 너는 죽어도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나. 너 지금 어렵지? 넌 잘 될 거야. 주님은 오셔도 긍정을 말씀하시지 아유 넌 나이 먹어서 이제는 틀렸어. 저쪽 가서 성경에 그런 얘기가 없어. 오늘도 주님 안에 오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럼 오늘 여기가 성전 안에 저와 여러분이 심겨졌어.
힘겨졌으면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의 씨앗이 살아나야 된다. 그 살아나는 것이 뭐냐면 나는 열매 맺으리라. 나는 뭔가 모르게 잘 되리라. 이런 생각이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 언제까지 있어야 되느냐? 살아날 때까지 있어야 돼. 살아날 때까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튿날 가니까 살아났다고 그랬어요. 엄청 금방 살아난 것 같아.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이틀 걸릴 필요도 없어. 오늘 이 자리에서 살아나면 돼. 언제 살아났느냐? 지금 이 자리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이름에 합당한 믿음들이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일단은 살아나는 거란 말이죠. 이것이 뭐냐? 생명의 믿음인 것입니다. 생명의 믿음. 그러면 많은 이 지팡이가 일단 생명이 되었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도 살아있으나 죽은 자입니다. 꿈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없으면 살아있으나 죽은 자야.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내일에 향한 꿈이 살아나면, 희망이 살아나면 우리는 일어날 수가 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 믿음이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살아나면 그 다음의 단계는 어떤 단계냐면 움이 돋는 단계가 와. 움이 돋는 단계. 움이 돋는 단계는 어떤 단계냐면 봄에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 보면 속에서 생명이 있는 것들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쑥은 왜 쑥이라고 이름을 줬느냐고 그래.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다 봄에 쑥 나와서 쑥이라고 한다는 거야. 그래서 봄에 보면 아직 싹은 안 보여. 근데 땅이 갈라지고 있어. 이게 잘 보면 그 땅 속에 무슨 파란 싹이 막 올라오는 것 같아. 그게 무슨 싹인지는 모르지만 이게 올라오고 있단 말이죠. 이것을 신앙으로 말하면 거듭납니다라고도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의 그 믿음이 크고 믿음이 크면 땅이 갈라지듯이 여러분의 마음도 열려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도 열려져. 그러면 땅 속에 있는 내 믿음이 있다면 이루어져야 된다. 근데 내 마음 깊은 곳에 있어. 나만 알아. 근데 믿음이 크고 믿음이 크면 그 믿음이 나를 이렇게 열어. 열으면서 내 마음을 연단 말이죠. 이 여는 것이 다른 말로 말하면 환경이 열리는 것일 수도 있고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열려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내 안에서 나와야 돼. 움이. 나무가 움이 돋습니다. 누가 가서 움을 이렇게 싹을 붙여줘서 될 것 같아? 절대 안 그래. 사과 먹고 싶다고 사과 덜 익은 놈을 따다가 전부 사과나무에다 붙여놓을 수 있겠어? 못 붙여놔. 사과는 나무 속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잘 되는 생각도 있고 여러분 마음속에 모든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마음속에 그 무언가가 살아나면 살아난 씨앗은 크지 말라고 그래도 커. 크다 보면 이제 우리 마음이 이렇게 열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땅속에 묻혀있는 씨앗이 크면 어떻게 봄에 쫙 갈라지는 걸 봅니다. 보면서 그 안에 무슨 싹인지는 모르지만 일단 싹이 나오고 있는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봄날을 맞이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싹이 착 자라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한번 따라합니다. 입이 열리면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면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면 환경이 열리고 환경이 열리면 이게 해결된다. 근데 우리는 맨 끝으로 요걸 붙잡고 보려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이 순서를 거쳐서 이게 와야 이게 뭐냐? 오케이. 어떤 사람은 이걸 돈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오케이. 하나님이 이렇게 오케이 한다는 것이지. 여러분들 착각하지만 이게 뭐요? 그랬더니 돈이요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오케이 하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길 바래요. 그래서 이런 단계를 거쳐서 하나님이 오케이 해야 될 텐데 전자는 싹 씻어버리고 끄트머리 오케이만 붙잡고 살려가는 게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일단 살아나면 그 믿음이 크게 되어지고 믿음이 크면 땅이 갈라지듯이 환경이 차츰 열려지기 시작해. 환경이 열려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엔
그 다음에 어떤 단계가 오냐? 싹이 나는 단계가 일어납니다. 싹이 나는 단계가 와. 싹이 나도 그게 대략은 알아. 대략은 아는데 정확하게는 알기가 힘들더라고요. 옛날에 여기서 고추를 갖다 심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고추가 아니라 피망이요. 자랄 때는 비슷해 고추나 피망이나. 그래서 얼른 가가지고서 또 고추를 다시 심었다니까. 그러니까 열매가 나타나야 그 열매가 어떤 열매인지를 안단 말이에요. 근데 열매도 열어봐야 좋은 열매인지 나쁜 열매인지도 알아. 열었는데도 감인데도 꾀줄이 감이 연다든지 아니면은 토종 감이 연다든지 그러면 안 돼. 아주 큼직한 감이 열어봐야만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어봐야만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열매를 일단 맺고 나는 이런 나무다 라는 것들을 증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싹이 나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있냐? 하나님이 이제 관심을 가져. 주인이 관심을 갖습니다. 밭에 심겨진 싹, 길바닥에 심겨진 것들은 관심을 갖지를 않아요. 밭에 심겨졌다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그 주인이 그 싹을 관리합니다. 가서 매주기도 하고 풀도 뽑아주기도 하고 물을 주기도 하고 작년 여름에 비가 와가지고 허리 무르질 뻔했어요. 물 질러 날려놓으라고. 왜 그러느냐? 그놈을 키워야 가을에 뭔가 좀 소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물포나르고 얼마나 힘든 일을 보는데 싹이 나면 그때부터는 주인이 관심을 갖듯이 저와 여러분 마음에도 믿음이 싹이 나면 하나님이 관심을 갖습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물을 주기도 하고 하나님이 이 병충을 잡아주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관리하고 보호해 줍니다. 이것이 필연적인 단계란 말이죠. 그럼 이런 믿음의 싹이 나면 그 다음에 어떤 단계? 그 싹에서 이파리가 나옵니다. 똥잎이 나오지 않습니까? 처음에 이렇게 처음에도 호박도 보면 처음에는 호박 대가리가 이렇게 나와요. 호박을 대가리라고 해야 될지 호박 머리라고 할지 하여튼 이렇게 나와. 나온 다음에 조금 있다 보면 옆에 똥잎이 나오지 않습니까? 똥잎이 나오듯이 우리가 싹이 나면 반드시 잎이 나와야 돼. 잎이 나와야 될 텐데 이 믿음의 싹이 나오면 잎이 나오듯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싹이 나오면 식물의 잎이 나오듯이 일거리가 생겨야 돼. 사업체가 생겨야 돼. 이 식물은 이파리가 사업체입니다. 이파리가 사업체예요. 왜냐하면 싹이 나도 이파리가 없으면 나무가 크지를 못해. 열매를 맺지 못해. 그 잎은 어떤 일을 합니까? 우리 그냥 생물학적으로 봐더라도 잎은 어떤 일들을 해? 낮에는 빛을 끌어들여 가지고 땅에서 수분을 끌어들여 가지고서 탄소 동화 작용을 해. 쓸모없는 탄소를 끌어다가 땅에 있는 물과 이렇게 광합성 작용을 해가지고 광합성 작용을 해서 저녁에 쓸모없는 탄소는 산소로 바꿔서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서 만든 영양분은 자기가 크고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세상에 쓸모없는 탄소들 우리가 쓸모없는 것만 뱉는 거예요. 산소를 끌어다가 탄소를 배출 자꾸 안 좋은 것만 배출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놔두면 우린 죽습니다. 근데 나무가 우리가 안 좋은 걸 뱉은 것을 끌어다가 땅속에서 물을 끌어서 거기서 엽록소로 이 작용을 합니다. 광합성 작용을 해가지고 안 좋은 것을 어떻게 해? 산소로 만들어내는 거야. 그리고 거기서 남는 것이 뭐냐면 자기 어떤 영양분이 이제 남게 됩니다. 영양분이 남게 되어지는데 유기물이 남게 돼요. 유기물은 내가 필요하고 거기서 나타나는 산소는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기업이야. 여호와의 기업이야. 싹이 나면 반드시 잎이 나오듯이 여러분에게 믿음이 자라면 믿음이 나와서 환경이 열리면 싹이 크고 싹이 크면서 잎이 나오는데 그 잎은 뭐냐? 내 사업체야. 나를 살리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도 하고. 하나님 안에서의 기업은 나만 잘 돼서는 안 돼. 그것은 나도 잘 되고
그리고 남에게도 유익을 줄 수 있는 일들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싹에서 반드시 이파리가 나오듯이 저와 여러분이 사업체가 아직 안 나왔다. 어떤 소득의 어떤 근거지가 안 나오면 믿음의 싹이 안 나온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내 안에 믿음이 살아나고 믿음이 살아나다 보면 그걸 하려고 하는 어떤 용기가 생기고 용기가 생기면 환경이 열려. 환경이 열리면 이렇게 쭉 나오면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싹이 났네. 저 뭔 싹일까? 하여튼 뭔 싹은 모르지만 일단 싹이 나오는 게 보인단 말이죠. 근데 우리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알아.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그런 이파리가 나오는 단계가 와야 돼. 이파리가 나오는 단계. 그래서 이런 단계가 나오면 그 다음에 어떤 단계가 나오냐? 이파리가 나오면 영양분을 나이가 축적하면 내가 나를 키워가는 거예요. 내가 나를 키워가는 거예요. 거름을 줘도 내가 빨아들여야만 내가 영양분이 되지 아무리 거름 줘도 내가 안 빨아들이면 무익합니다. 어떤 데는 꽃이 꽃이 보면 물을 안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서 막 물을 막 위에다가 줘. 막 얼른 살아나라고. 얼른 위에다가 주면은 오히려 꽃 더 버립니다. 어디다 밑에 뿌리 있는 쪽에다가 줘야 돼.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더라도 어려우면 자꾸 위에서 이렇게 도와주잖아? 그럼 도와주는 게 별로 유익이 안 돼요. 밑에 그 믿음의 뿌리,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뭔가 모르게 그것을 상처가 있으면 치료해주고 그게 중요하지 위에서 자꾸 물 준다고 되는 일이 아니거든. 그러면 이렇게 물을 주면 어떻게 물을 한만 주어도 자기가 빨아들여야 돼. 남이 해줄 수가 없어.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말씀이 아멘 아멘 받아들여야 되는데 갈증이 있는 나무가 물을 많이 빨아들여. 어떤 나무는 갈증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물을 안 빨아들여. 어디 몸이 아프면 건강해야 되겠다. 건강했다 막 이것이 막 갈증이 난단 말이야. 꼭 갈증은 뭐냐? 정말 내가 필요를 느끼는 것이 갈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가 내가 지금 간절히 필요한가에 따라서 그 사람은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임으로써 그것이 결국 뭐야? 나를 살리는 일들을 해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자꾸 빨아들이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무가 그냥 빨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삼투압 방식으로 빨아들인다는 거예요. 삼투압 방식으로. 물을 저기다 밀어넣어서 되겠습니까? 밀어넣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압력으로 빨아들이는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빨아들이는 이러한 기능이 다 있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사모하고 말씀을 많이 이렇게 사모하다 보면 그 말씀이 내게 믿음을 살려주셔서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잎에서 영양분을 하다 때가 되면 뭐 꽃이 피는 거예요. 꽃이 피요. 꽃이 피는 것은 뭐냐? 향기가 나지 않습니까? 꽃이 피면 향기예요. 그리고 꽃이 피면 아름다움이 있어. 그리고 꽃이 피면 잘 어우러져. 이 자연을 통해서 보는 것도 계십니다, 이게. 그러면 내가 열매를 맺어야 될 텐데 이제는 누군가가 나를 와서 도와줘야 돼. 도와줄 때도 있습니다, 나를. 어떤 때는 바람이 나를 도와줄 때가 있어. 민들레 홀씨 같은 경우는 바람이 와서 흔들어가지고 씨앗을 날아가게 만들어서 필요한 곳에 떨어져서 다시 살게 만드는 것과 맞죠. 어떤 때는 벌이 와가지고 꿀을 먹다가 다리에다가 꽃가루를 묻혀다가 이렇게 수정을 시켜서 또 열매를 맺게 하든지. 그러면 꽃이 보라 얼른 이리 오너라, 나비야 얼른 이리 오너라, 아니면은 아무개 집사님 얼른 와서 나 좀 도와주세요. 아무개 집사님 얼른 와서 나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도와줄 것만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도와줄 일이 아니거든. 이게 꽃이 피었다 얘기는 어떤 사람은 그 아름다움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오거나 또 사람들의 어떤 관심을 갖게 만드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꿀을 자꾸 만들어내. 꿀을 만들어내면 벌이나 나비 보고 오지 말라고 해도 오게 돼 있어.
이것을 신앙적으로 말하면 예수를 믿고 정말 믿음의 잎이 잘 피어져서 꽃이 피어지는 신앙은 향기를 내는 신앙인 것입니다.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돼. 향기를 나면, 믿음의 향기가 나면, 사업의 향기가 나면, 뭔가 믿음의 향기들이 나면 어떻게 돕는 자들이 돌아오게 됐습니다. 원래 그러니까 믿음의 꽃은 반드시 펴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피면 어떻게 신앙생활이 참 아름다워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은 참 아름다워 보이고,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려도 참 아름다워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 어떤 사람이 가장 아름다워 보이냐면 은혜를 많이 받는 사람들이 아름다워 보입니다. 딱 보면 제가 압니다. 은혜를 누가 받는지, 누구의 믿음이 아름다운지 보면은 딱 알아. 벌써 마음이 쭉 나와가지고서 막 머리가 여기까지 와 있어. 어떤 사람은 막 여기까지 와서 막 그냥 막 속으로 막 그래 맞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막 이런 막 받아들이는 것이 막 보여. 막 갈증난 사람들이 찾아와서 물을 뻘끔뻘끔뻘끔 마실 때 보면 옆에 있는 사람이 다 속이 시원이야. 이처럼 갈증난 사람이 그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꽃이 피면 어떻게 아름다움이 있고, 그리고 뭔가 모르게 꽃은 뭐야? 꿀은 남에게 유익을 주는 거야. 남에게 유익을 주면서 반대로 내가 살짝 도움을 받는 거야. 이게 뭐냐면 오는 종 가는 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믿음의 꽃이 좀 활짝 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꽃이 활짝 피면 얼굴이 환해. 얼굴이 환해. 이게 다 보면 얼굴이 아주 환해서 믿음의 꽃이 활짝 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믿음의 꽃이 피어지면 어떻게 해? 이제 꽃이 져. 꽃이 지는 것은 뭐냐면, 열심히 잘했는데, 노력했는데, 심하게 했는데, 이게 뭐야? 왜 이런 일들이 또 있을까? 뭐 그렇게 생각이 될 때도 있단 말이죠. 아름다움이 다 떨어져 버려. 아름다운 생각들이 다 떨어져 버려. 지칠 때가 와. 근데 그 지치는 것이 아니라 열매 맺을 증거야. 꽃이 떨어져야 열매가 맺습니다. 열매가 맺. 그래서 가끔 동백꽃이 보면 지지 않고 그냥 뚝뚝 떨어져요. 이게 뚝뚝 떨어지는데 어느 날 TV를 봤더니 이런 얘기를 해요. 동백꽃이 한 잎도 잎 안쪽에 뚝 떨어지는 거, 왜 언제 떨어지냐면 수정이 되면 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수정, 열매 몇 개 띄워주면 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처럼 오늘도 믿음의 향기를 바라다가 보면 때로는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어. 그럼 그때는 어때나? 열매 맺을 때가 왔구나. 딱 그렇게 생각하면 끊임없습니다. 내가 주일날도 잘 오고 하나님 앞에 봉사도 하고 또 헌신도 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본 데서 정말 오직 예수 하고 왔는데 왜 안 이루어질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때로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게 낙심이 오고 그럴 때 낙심하지 말고 이제 열매 맺을 때가 왔구나. 열매 맺을 때가 왔구나. 그래서 다시 믿고 기도하면 그때부터 이제 열매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가 온전히 자랐을 때 보고서 저게 사과나무였구나. 사과나무 중에서도 좋은 열매를 맺었구나. 라고 그때서 이제 알아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경대로 말한다면 죽었다 깨내도 좋은 열매가 맺어야 돼. 예수 나무면 예수 열매가 맺어야 되겠고, 사업에 나무면 사업의 열매가 맺어야 되겠고, 전도 나무면 전도의 열매가 맺을 것이고, 또 그냥 아름다운 나무면 그냥 아름다운 잎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이런 나무도 있고, 각자마다 자기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2월달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늘 말씀과 같이 좋은 열매 맺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사과나무였구나. 정말 대추나무였구나. 정말 감나무였구나. 이렇게 알 수 있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그런 2월 한 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